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이 창세기의 선포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이 도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 같은 특별한 계층만 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졌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일반 백성은 지배의 대상이었고 또 어린아이와 여자, 노예나 외국인은 더욱 열등한 존재로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노동을 쉬고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신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던 이들에게 창세기의 가르침은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부패한 왕과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기회를 위해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고 압제와 폭력을 지배의 도구로 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임하기를, 우리의 삶이 그런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기축 통화라고 합니다. 미국의 달러가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한 가지 나라의 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다면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사실 미국의 달러를 선택할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어떤 나라의 화폐보다 영향력이 크고 또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국적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나라나 단체에 가더라도 함부로 미국 시민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상 최대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국적,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이 아니라 로마도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가 이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빌립보서인데요. 지난주에도 이 빌립보 도시의 역사를 나누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겸해서 좀 요약해서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현재 그리스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에 속한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서 이 로마 왕권을 두고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후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전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이 빌립보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을 퇴역한 후에 이 빌립보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도시가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데에 협력했던 사람들, 사실 이 마케도니아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죠.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협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내전에서 같은 편이 되어준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권한으로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큰 내전이 일어났던 장소여서 빌립보 도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로마 제국, 이 이탈리아의 중심에서 이 동쪽에 가장 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시이고, 그리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가 있어서요. 로마가 전략적으로 빌립보를 거점 도시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전이 일어난 지 11년 뒤에 같은 편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 사이에 이 로마 황제를 두고 권력 투쟁이 다시 한번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그리고 이 황제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다 호적하라고 이 인구조사에서 다 이 모든 그 땅을 관리하겠다고 말한 황제가 바로 같은 황제라고,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상대편 진영의 군 지휘관들을 보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대략 한 500명 정도의 군 지휘관이라고 보는데요. 이 가족들이나 종들 다 포함해서 한 5,000명 정도가 빌립보로 이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고학에서 추정하기로는 이 빌립보 도시의 인구는 대략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5,000명이고, 그리고 또 군 퇴역한 사람들이 기존에 또 살고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 또 퇴역한 군인들, 또 그 가족들, 종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성을 보면 퇴역한 군인들, 또 기존의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 그리스인들, 이 빌립보 사람들, 그리고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로마를 위해 싸워준 군인들이 머물고 있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빌립보 도시에 특별한 법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일명 이것을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뭐 이 단어를 기억하기보다 이 뜻은 이 지위를 받은 도시는 마치 이탈리아 본토의 일부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도 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로마에 상납해야 하는 토지세와 또 일부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치 로마 본토에 살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들처럼 이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행정 자치권을 주었고, 이 도시의 공직자들은 이 마케도니아식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그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빌립보 모든 사람들은 이런 로마 황제의 특혜와 또 도시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고, 그로 인해서 이 로마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또 대부분이 군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 충성심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다하는 도시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이 간수가 그의 상관으로부터 그 두 사람 놓아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 바울 사도가 또 실라가 나 사실은 로마 시민인데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그 밝혔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참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시완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로마신 관리들이 이 말을 취한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아멘. 이 간수의 상관이었던 치원관들, 뭐 집정관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이 로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접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뭐 무슨 위로예요? 사실 미안했다 잘못됐다 사과한 거겠죠. 그리고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 없이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그들이 보고했을 경우 강력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인데요. 이 처벌은 나오지 않지만 처벌은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처벌이 직위 박탈입니다. 해고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 공직에 이렇게 임하지 못하도록 재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흔한 처벌이 재산 몰수였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해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재산을 몰수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로마법이 강력한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심하다라고 했을 때의 법은 이 로마 제국의 본토나 살고 있던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주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 재산, 그 모든 것들을 잃고서 그냥 쫓아내는 거죠. 추방당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심한 벌은 처형하는 것, 사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 형벌은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끔찍한 처벌은 받지 않고 이렇게 참수라고 하죠. 바로 이렇게 죽는 그런 형벌만 로마 시민은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 정도면 이 정도면 그 말만 했으면 적어도 해고당하고 이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왜 그때는 이 매질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안 했을까 싶은데요. 생각하기로는 이 간수가 자신을 돌보아 줬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 그들이 혹시라도 상관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집에서 머물러 주고 음식도 주고 함께 교제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봐 자기네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하면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바지에 본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본토와 같은 도시 속에 로마 시민의 혜택과 권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만약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말이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뭐 너가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고 막강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이 모든 태어나서 교육받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 그는 그런 특권을 자신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을 뿐이었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이 초기에 한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도의 가정교회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생기고 또 최소 3번 이상의 선교 헌금과 이 바울 사도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그의 필요한 물품을 챙겨줄 정도로 이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가정교회의 최대 규모를 한 20명에서 50명 정도로 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큰 가택, 큰 집에 살았다 하더라도 최대 인원을 한 20에서 50명 정도로 보는데 이 정도 직분이 생기고 헌금을 보낼 정도면 가장 적게 잡아도 50명, 그 이상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혜택을 보고 있는 도시의 교회에게, 또 교회 구성원 중에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나 아니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주 직설적이어서 효과적이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편지를 다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읽었을 때면 한순간 불편한 분위기가 맴돌았을 수 있었겠다 생각도 듭니다. 이 바울 사도는 3장 윗부분에서부터 자신들이 위롭게 살지만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악을 행하는 이들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또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비할 바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 정의와 공의로 또 평화와 생명으로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가장 큰 혜택이며 우리를 가장 안전케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밖에 있음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조직 신학 교수님께서는 군 생활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이 군에 입대했는데요.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주 힘든 군 생활이 되겠죠. 같이 생활하는 선임 후임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면. 그런데 이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 지휘관들도 소대장, 대대장도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생활하기에도 힘들고 또 상관이 보기에도 좀 적대적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나를 그 병사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 병사가 실제 생활에서 살아갈 때 동료들이 선우임이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지휘관도 자신에게 좀 적대적이라서 불이익을 줄 수 있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오늘이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이 한번 임하면
이 모든 이 군사 체계 이들의 이 군생활을 다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실제 저도 군생활하면서 이 국방부 장관이 제 근처 부대에 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겠죠. 뭐 근데 헬리콥터가 오더라고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때 북한 경사가 이렇게 노크해서 이 북한 군사가 귀순한 일이 있었는데 그일 때문에 근데 헬리콥터가 왔는데 헬리콥터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 한 두 대가 그 상공에서 크게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지휘관들에게 그 옆에 소대장님한테 이제 저 뭐냐고 이제 장관이 온 건 아는데 왜 안 갔냐고 하니까 머무는 동안 계속 뭐 도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뭐 여하튼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 반대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활하는 병사가 함께 지내는 선임 후임 동료들이 너에게 호의적이고 너에게 도움을 베푼다 하더라도 지휘관이 또 상관들이 아무리 그 병사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그 병사를 미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그 병사가 그 국방부 장관의 마음에서 떠난 사람이라면 그 병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냐고. 당시에 우리 군대 다녀온 우리 형제 우리 신학생들은 막 끄덕끄덕 하고 있었는데 자매들은 그렇게까지 공감 못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도 정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호의적일지라도 하나님께 떠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는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혜택을 받는 도시 또 로마 시민권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이자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경배하며 이 제국을 숭배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인 의무였습니다.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국가의 충성심을 의심받았고 그래서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간접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시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날마다가 유혹이었을 테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어떤 위험과 손해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 혼자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그런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원래 도시 역사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도시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거나 또 그곳을 떠나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로마의 혜택과 시민권의 특혜를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 속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신 부활을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